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참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주일만 좀 더 빨리 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마 산불들은 완전 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제,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나서 최장 기간 동안 진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산불이었던 것을 볼 때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산불을 끄려면 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는 이 나누게 된 말씀의 이제 내용 중에는 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산불 난 곳에 내년에는 참나무 새싹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 제가 느닷없이 참나무 얘기를 하냐면 다람쥐가요. 제가 이제 별명이 다람쥐인데 이 다람쥐가요. 가을만 되면은 이 도토리를 많이 이렇게 주워다가 땅속 깊이 감춰 놓는데요. 이 감춰 놓는데 이 다람쥐가 기억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못 찾는데요. 이 못 찾는 이 도토리가 싹이 나서 참나무를 이렇게 본의 아니게 새싹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내년에는 저 산불난 저 산들에 군데군데 참나무 순이 좀 새싹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이 땅이 시작되면서 풍요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풍요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 풍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풍요는 이 성경에 쓰여질 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시대에는 대부분이 농경사회였어요. 땅에서 소산물이 이제 있게 되고 그 소산물로 풍요롭게 사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은 땅의 소산물의 풍요가 없어도 되느냐? 여러 가지로 오늘날은 이제 바뀌었죠. 땅의 소산물은 반드시 필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풍요는 땅의 소산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이런 것들을 주시죠. 예. 열왕기상 16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후반부에 보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해 보면 정말 백성을 위한 왕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주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보는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풍성하게 해주시죠. 모든 소산물 풍요롭게 해주셨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을 섬길 때는 항상 궁핍하게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곳곳에서 보는데, 이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를 맞이하면서 이세벨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서 이 바알을 이제 국교로 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제거하죠. 그런데요, 이 바알의 뜻이 풍요신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7장부터 나타나고 있죠.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수년 동안, 처음에는 나타나서요,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7장이 이제 전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바알 신을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는 이 바알 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 풍요는 그 당시에 땅의 소산으로 인한 풍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은 뭘로 자라게 하죠? 물이 없으면 이 땅의 수산물은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밤에 내리는 이슬의 신이라고 하는 뜻도 이 바알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와 밤에 내리는 이슬로 식물들이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이게 뭐예요? 바알 신의 뜻은 풍요의 신, 물의 신, 이슬의 신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바알은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주권자가 아니다. 이것을 뜻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가 풍요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 풍요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이것은 바알 신을 완전하게 이게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젊은 사람들 말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시골에서 많이 살았죠. 그리고 농사 짓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이 소산물, 뭐 배추, 무, 뭐 이런 거, 식물들, 채소들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그냥 먹고 살았죠. 이웃집만 가면은 그냥 채소는 그냥 얻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나눠줘서 먹을 수 있고, 또 재배해서 김장도 담가서 먹을 수 있고, 이런 환경에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 뭐 우리 주변에 농사 짓는 그런 가정들 몇 없잖아요. 우리 더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 딸로 이렇게 살아가는 반 많지 않죠. 도시에서는 특히.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농산물은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너무너무 풍성해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수확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줄어들고 해도
농산물은 풍성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비싸서 못 사 먹어요. 비싸서. 그 샤인머스킷 포도 알죠? 그 한 알에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한 알. 예. 한 알에 따져보면 한 알에 한 500원씩이에요. 예. 너무 비싸요. 요즘 딸기 금값이라고 하죠. 딸기 하나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 한 바구니 해봤자 1kg에 보통 비싸면은 비쌀 때는 막 2만 원씩 했어요. 1kg에 2만 원, 3만 원, 3만 원이 넘었어요. 지금 좀 싸졌다고 하는데 딸기 한 알에 1,000원씩 주고 먹어야 돼.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조금 내렸다고 해도 그런데요. 우리 그런 비싼 과일 쉽게 사 먹을 수 있나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풍요롭게 못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환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하진이 아빠가 일하고 있는 대게 나라가서 식사해 보신 분 몇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돈 주고 그 대게 나라 식당 가서 식사해 보신 분, 저는 언제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데 1인분에 10만 원. 예, 예, 대게 나라. 그래서 가끔은 장례도 이제 그렇게 못했는데 대게는 못 시켜 먹고 홍게를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삶아 먹는 이런 경우 있죠. 그런데요, 홍게도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비싸요. 예. 이 농산물, 수산물 모든 이러한 땅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먹을거리들이요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풍요롭게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가요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정말 피곤해요. 정말 세상 살기 싫어질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궁핍도 배부름도 다 경험하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 이러한 분이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연부를 받아보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래서 이미 이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이 궁핍을 또 배부름을 우리가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되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장차 천국 백성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됐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궁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먹을 거 먹고, 또 내가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이 얼마나 우리 충동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칼국수를 한 그릇 먹어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이 있지 않나요? 꼭 뭐 티본 스테이크 뭐 이런 아주 비싼 1인분에 수만 원씩 하는 거 꼭 그것만 먹어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나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거 먹어서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볍게 먹으면서도 즐겁고 행복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존감 또 자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서 칼국수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맛있고 또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가끔 이제 옥수 칼국수 집을 가잖아요. 갔다 오면 참 좋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예,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배워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더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대게를 못 먹어도 1,000원 가는 딸기를 혹 못 먹어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싸지기를 바랍니다. 딸기 값이. 그러면 좀 먹을 수 있고 또 샤인머스킷도 점점 재배하는 양이 많아져서 좀 싸지면 좀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중에 저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풍요를 쫓아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제하고자 하는 두 사람을 저는 오늘 교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하나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이 두 가정을 저는 한번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풍요를 쫓아가는 풍요로움을 바라고 추구하고 그래서 풍요를 쫓아가는 그런 삶의 인생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창세기 1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어서요. 여기 좀 접어주시고요. 룻기를 보시겠어요.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 1장 구약성경 402쪽 정도 되네요. 401쪽 2쪽.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모압 지방으로 떠났잖아요. 그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오미가 순종하면서 따라갔을까 동의하면서 따라갔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우리 그 이은혜 형제님께서 이 선교를 떠날 때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갈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간증으로 종종 하셨잖아요. 이때 어쨌거나 가부장적 그러한 시대였고 남편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러한 시대였을지라도 이 가정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는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동의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모압당으로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롯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아비집을 떠날 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정착지를 선택하게 될 때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이 롯은 아브라함 삼촌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따라온 걸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도 롯을 좀 이쁘게 봐줬던 것 같아요. 데리고 나온 걸 보면. 그런데 마지막 눈이 멀죠. 아브라함이 삼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 네가 우하면 내가 좌. 이렇게 선택권을 보여줬을 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게 마음이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푸른 초장, 들녘, 이 아름다운 이 초지를 보고 내 내 가축을 먹이는데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내 눈에 좋으면 삼촌 눈에는 안 좋았을까요? 내 눈에 정말 좋았으면 삼촌 눈에도 좋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삼촌의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죠. 그냥 삼촌이 나한테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는데 뭐라고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다고. 참 저는 이 그런 말 있잖아요. 선을 베풀 때 마지막에 이 실망하지 않도록 선을 베풀라. 혹 내가 어떤 선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줬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실망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가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보답받을 생각하면은 나중에 실망이 있어요. 어떤 도움을 줬을 때는 도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을 줬으면 도움이 딱 끝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가끔 있죠.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대가를 어떤 바라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받은 사람은요,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롯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 풍요로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롯은요, 이 육신적으로 풍요를 쫓아서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결정적으로 자잘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크게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소돔성에 거할 때 이웃 족속들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쳐들어와서 롯과 롯의 재물도 다 약탈해서 잡혀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8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솔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시 되찾아오고 롯도 구해오고, 그래서 롯을 살게 해주는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 자기가 풍요를 쫓아서 했던 그런 결정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생각, 마음, 이러한 기회를 한번 잃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번, 이제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이 완전히 멸망할 때 산으로 피하라고 해서 피해 갔잖아요. 그때 그 아내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그 순간에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돌이키지 않는, 그냥 머물러 버렸잖아요, 산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두 딸과 부지 중에 그런 관계를 함으로 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생겼는데, 묘하게도요, 오늘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찾아 떠난 곳은 모압 땅이었어요. 이러한 이 롯과 이 나오미의 이러한 인생을 한번 살펴볼 때 좀 대조적인 것이 있어요.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네 식구가 떠났는데 돌이킬 기회 두 번째 돌이킨 나오미. 저는 오늘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나오미도 이 모압 땅에 갔을 때 처음에 남편이 죽게 되잖아요.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아들들과 엄마 나오미가 남았을 때 돌이켜서 돌아갔어야 되지 않을까.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요. 그러다가 더 살다 보니 두 아들을 잃어버리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돌이키는 나오미. 나오미는 그때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초라한 모습, 과부가 되고 또 초라한 아들의 며느리 룻, 이 과부가 된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온 성읍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냐 라고 그것도 떠들어 말을 했다고 했어요. 떠들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마라. 이 나오미 뜻은, 우리가 이름을 정말 그 의미 있게 짓잖아요. 우리가 이름을 의미 있게 져요. 아이가 태어나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가 나오미냐? 사람들이 떠들어요. 막 들으라고 비아냥거리고 완전히 업신여기는 그런 말들로 나오미를 비웃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마라 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만큼 나오미는 이제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낮아진 이런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낮아진 모습, 이렇게 되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모임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봐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보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모임을 떠났고 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정말 산전수전 다 일을 겪죠.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살피시잖아요. 우리를 통찰하고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찰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이게 시편 11편 4절에 있어요. 10편 네. 10편 11편 10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헤아려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극에 보면은 그 신하들이 임금한테 통촉하시옵소서 하잖아요. 통촉하소서. 이건 뭐냐면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거죠. 통촉해달라. 나의 이 사정을, 나의 이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우리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정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돌아오게 돼요. 이 풍요를 쫓아서 나아갔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풍요를 쫓아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풍요를 쫓아가죠. 우리는 누구나 풍요를 추구합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어떻게 키워요? 아마 모든 부모가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이 아기는 영특하게 좀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예요. 영특하게, 지혜 있게, 지식 있게, 그래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아마 기도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좋은 대학 가잖아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영특하지 않게 크면은, 또 공부 못하는 아이로 크면, 또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또 좋은 직장에 취업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영특하게 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알맹이를 빼놔요. 이 자녀들을 키울 때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빼면요, 아무리
그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만한 풍요를 누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전에 그 대덕에 있을 때 이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 중에요. 그 한 형제가 박사학위를 받더라고요. 너무너무 좀 이게 순조롭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무슨 삼성 무슨 그 연구원으로 바로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와 박수 쳤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3년 그 기간을 딱 채우자마자 연봉을 확 깎아서 다른 좀 여유 있는 그런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다들 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형제가 하는 말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어요. 도저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봉을 깎아서라도 주일날 최소한 주일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드릴 수 있는 또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직장으로 옮기게 됐다. 이 말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요.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직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직장까지 인도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직업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하지만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연봉 때문에 어려운 거지. 연봉을 낮추면 직장이 없을까요? 직장 자리가? 얼마든지 많이 있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물질의 풍요의 노예가 돼요. 왜 아합 왕과 이세벨만 풍요신 바알을 섬긴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나요? 풍요신을 쫓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풍요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교회에 함께할 수 없다. 이게 풍요이신 바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 내 삶 가운데 풍요신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한 번씩은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완전히 낮아진 모습, 풍요를 쫓아서 갔지만 하나님이 빠진 그곳, 하나님이 없는 그곳,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돌아올 때 얻어서 온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며느리, 아들도 죽은 며느리가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이것.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모압 땅에 가서도 그 며느리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그 큰 며느리 올바는 떠나갔지만 같은 시어머니한테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룻은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오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두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은 돌이키지 않았지만 두 번째 돌이키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물질의 풍요의 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한 실패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가 됐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늘상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이런 말씀의 부분을 저는 오늘 이 풍요의 신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있어요. 정말 월급이 적고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환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평생 동안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풍요신에 끌려가는, 누리지도 못하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저는 이제 우리 재정 보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적어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정말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 가운데 적어도 작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작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보다 적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몇 배가 많을 수도 있겠죠. 적어도 우리는 풍요로움 시대, 이 풍요로움 시대에 살면서 적어도 돈을 버는 목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돈을 버는 목적. 내 삶, 내 가족의 삶, 이것만 바라보고 풍요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결코 이 롯과 같이 축복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내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선물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11조를 10만 원밖에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나는 11조를 적어도 이거보다 10배는 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망, 이런 소원, 이런 것도 물질의 풍요시대에 우리는 한 부분으로 작정하는 생각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만약에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요, 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없어서 못 쓰죠. 구제와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일들, 코로나와 또 여러 재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각처에 해외 선교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 구제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일꾼들을 세워서 전심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더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재정이 없어서 못 쓰죠. 남아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풍요가 넘치는 이 시대에 연봉을 많이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